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 전함,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첫 번째 원칙이 19절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전했다라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는 겁니다. 원칙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새로운 곳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또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한 것을 두고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고 하셨느냐 하면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그 믿음이, 그 지식이 베드로의 노력이나 베드로의 어떤 연구나 베드로가 찾아보고 알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또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걸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어서 그럼 여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우는 직무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직무가 뭐냐 하면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고 이 두 가지 직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 부활하게 하시는 그 의미가 왕으로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전체 나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서에 명확하게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죠. 속죄의 제물이고, 또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자신을 생명을 넘겨주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 되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앞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죽기까지 어린 양으로서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하룻밤을 지나고 안드레의 마음속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구나 믿어져서 자기 형제 시몬,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도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 이 말씀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뜻이 의미가 뭐냐 하면 메시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죠. 같은 단어,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심판하시고 천국 데려가실 것이라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성도들이 같은 믿음을 가진 거죠. 다른 믿음 가진 거 아닙니다. 같은 믿음. 어떤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석,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교회의 기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울러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기초, 교회의 기초를 전했는데 그 기초,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는 곳, 이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는 그 의미,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의 속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제는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선언을 하시면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사명으로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복음 전파하는 일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의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고 예수 믿고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 이 전파되는 속도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중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를 아는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혀 모르는 곳에, 낯선 곳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은 19절에서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하는 그 이유를 지금 밝히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계속 목회를 하면 자신도 편하죠.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터가 세워지면 또 다른 곳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예수님께서 주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기초를 세웠다는 거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신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 기초가 다져지면 또 다른 곳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도가 와서 그 뒤를 이어서 그곳에 교회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런 역할 분담을 했는데 그 두 번째 온 사람이 할 일을 조심해야 될 일을 권면을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을 것이 없다. 그 말은 교회 터가 뭐라 그랬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아울러서 자신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교회의 집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든든하게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그 기초를 근거로 그 위에 복음을,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 분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닦아놓은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하는 이 의미가,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를 놓은 곳에 교회를 위에 이제 더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가꾸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그 의미를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도 같아야 되고 마음도 같아야 되고 뜻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말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뜻도 다르다는 겁니다. 분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분쟁의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금 분쟁이 생긴 것은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다시 말하면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파벌이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 각각 나누어져서 자기가 옳다, 자기 생각이 맞다, 또 자기 뜻대로 해야 된다. 다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분쟁이 생기는 이유를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니까 말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뜻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행동도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누어진 것은 세례 때문에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세례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지. 바울파, 게바파. 왜 세례로 바뀌어진 세례 때문에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나누어졌느냐 하면 각각이 내가 세례받은 그분이 더 훌륭한 분이다. 예를 들면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베드로 같은 사도가 어디 있느냐?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도가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우리가 원론적으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뜻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겠습니까? 인간적인 욕심이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자기는 교회의 틈만 세우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제 23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더 참고를 하게 되겠지만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 15장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로 가려는 원이 있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복음을 전할 새로운 지역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복음 사역에 충실하게 충성을 했고 또 그 결과로 이제는 더 이상 새로이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졌으니까 자신의 원칙인 다른 사람이 터닦아 놓은 곳에 복음 전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을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더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곳 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로마가 있는 더 넘어 스바나, 스페인까지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복음을 전해야 할 지역을 찾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이 더 빨리 더 많은 곳에 전파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원칙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그 원칙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 기록된 바라고 그랬는데, 기록된 바라는 말은 자기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런 말씀이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참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도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5절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5절에 보면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여호와는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놀라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를 인해서 입을 봉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도 못해, 너무 놀라서 말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 아직 듣지 못한 건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이방인들은 전혀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걸 못 들었고 몰랐습니다. 지금 세계가 좋아져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되게 다 알게 되는 이런 복음의 전파가 거의 완수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디 가서도 예수 믿는다 하면 다 알지만 그런 의미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곧 가까웠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그 시대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지금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한 번도 전파되지 않은 자신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몰랐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눈을 새로 뜨게 되는 겁니다. 아직 듣지 못한 것,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런 사실을 듣지도 못했던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깨닫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계획이 아니고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자신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앞으로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천국 갈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불변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자신이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수고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임을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울러서 밝히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칙을 가지고 힘들지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수고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에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 도구로서 충실하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에서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핵심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는 의미가 있는 말씀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사도 바울은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전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전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숨기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기 때문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 새기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충성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죽음에 있던 저희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또 이 땅에 믿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주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늘 성립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